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로 조금 길지만은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네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록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에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받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사건, 어려움들, 만남들 당황할 이유 없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교회 절기로 말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이 사실은 시작이 되죠. 다음 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주 전에 이렇게 우리 성찬식, 성례식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하를 통해서 계속 왕들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죠.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느냐, 계속 고통을 받는가, 그게 사실 결정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을 만나면은 그 백성들은 한번 초상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왕을 만나게 되지면은 그렇죠, 형통한 그런 삶이 펼쳐지죠. 그걸 우리가 지금 왕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린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 불신자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답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우한질고 저주 재앙 닥치는 건 당연한 거고, 구원받는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한두 번 당해야지 계속 당한다는 것은 이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종교생활 속에 빠지면 반드시 뭐합니까? 계속 눈 뜨고 안경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적인 삶들을 살아간다 그랬죠. 기쁨이 없어요. 특징이 감사가 없고 행복 없고 평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가 왜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그 왕 밑에 이런 성군이 태어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옆에 사람 만나서 이러면 예수님하고 증거해 보세요. 믿는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막 가슴이 뛰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이유가 뭐냐?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승을 거둔 이후에 우리 히스기야 왕의 성공한 이후에 실패,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반드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은 항상 눈 뜨자마자 복음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지옥의 문제는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저지른 문제인데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유 때문에 죄가 나에게 전가돼 가지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저주 재앙을 우리 인생이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답이 없어요. 종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것을 박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 복된 소식이죠. 사망 은도 받은 사람에게 사망을 사면해 주겠다. 이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 확인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인생의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복음의 터위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학생이 공부해야 될 이유, 직장인들이 돈 벌어야 할 이유, 결혼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춰지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계속 문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 인생 여정이 걸어가는데 누구 인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놓쳐버리니까 뭐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 중에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불신자는 구원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지만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위가 뭐냐? 이 예배예요.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성취될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 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멍 때리고 갈 수가 있어요. 예배의 생을 걸어야, 어느 정도 걸어야 되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아벨처럼 예배드리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죽은 거예요? 뭐가 돼요? 모델이 돼요. 모델. 순교의 모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 뭘까? 이걸 순간순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만나서 왜 이 사건을 왜 이 장소를 가게 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답을 주셔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막내 우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상담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제가 갔어요. 왜? 시스템 문 열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확한 시간표라. 이 교사 선생님이 집사님이셔요. 근데 뭘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셨냐 하면은 학교에 학생 동아리 모임을 가져보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공립학교다 보니까 5년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 4년째래. 학교 오자마자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했는데 벌써 4년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터졌지. 올해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선뜻 나서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불질러 버렸지 가서 그냥. 그건 간단한 거죠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학생 동아리에 미션을 주고 왔다니까. 학생 동아리 모임, 교사 신회 모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부분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1년 남았는데 이 학교 현장에다 뭘 세워놓고 그렇죠. 말씀운동의 시스템 세워놓고 다른 학교로 가셔서 또 세우셔야 된다. 이걸 안 하고 가면은 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사 되게 만들었습니까? 후대 살리라고. 이걸 놓쳐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방향을 맞춰 있으면 교장선생님 눈치 보지, 교감선생님 눈치 보지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누구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죠? 사람은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 눈치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내가 가지도 않는데 시공간 초월의 놀란 역사,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고 모든 악령의 세력이 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한 기도 너무 중요하죠. 하루를 출발하기 앞서서 미리 응답을 받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게 뭡니까? 아침 시간 성령 충만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쁘잖아요. 질문하는 시간.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만 던지세요. 하나님 왜 이 만남 줬습니까?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해 줬지요? 왜 이 곳에 내가 가야 됩니까? 질문 던지세요. 저녁에 뭐 하면 됩니까? 정리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얼마나 좋으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오늘 만났던 만남, 사건, 문제, 상황 딱 한번 정리해 보세요. 딱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치욕사 일어나거든. 그 상태의 다음 나를 기억하면서 잠자리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깊은 숙면 속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은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모든 우상 척기를 했거든요. 뭐까지 척기를 했냐? 모세가 세웠던 노뱀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노뱀이 뭐냐? 그게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 누구 사단이다. 없애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수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대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공격에 들어오죠. 안 섬겨요. 그냥 아수르도 섬기지 않는다. 블레셋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섬길 이유도 없어요. 우상 숭배할 이유 없어요. 모든 거 다 척결해버렸거든. 사단이 발악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다시 내가 누군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룻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 소홍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뭐냐?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들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와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아주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진행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 자만과 교만 속에 빠짐으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렸거든. 이게 큰 실패가 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히스기야의 인생 말년에 히스기야가 당했던 사건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평상시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문제가 터지든 문제가 오지 않든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 온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까? 문제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까? 문제가 오든 문제가 안 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성공.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29의 왕이 됐는데 그 악한 왕,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거든. 아스 왕이었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왕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왕이 우상숭배에 빠져가고, 그런데 이 아버지 밑에서 이런 성공이 태어났다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 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척결했고 그러면서 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서요,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를 기도로 끝장을 봤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그렇죠. 아수르 군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에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아수르 대왕 사느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그 조그만 강어 우리 경상남도 반만한 남조 유다 땅덩을 치고 들어왔다니까. 처음에는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했죠. 화친 정책을 펼치면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안 통해요. 성전에 있는 은금무치 다 뜯어갖고 바쳤어요. 안 통해요. 애굽에 있는 원병 요청했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이걸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놓고 자기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의 가정에 재앙이나 어려움이 왔으면 뭐 하세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그래요.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히스기야가 너무 잘한 게 뭐냐면은 사네립의 종이었던 랍사게가 유다 백성의 선전포고했던 선전포고 문을 그대로 들고 왔다니까. 그걸 그대로 읽었어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들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2천만 만민 중에 유일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누가 못합니까? 보태지 말고 기도는 그냥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뭐라 답을 주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는 자기 신하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미리 응답 줘버렸다니까. 그렇죠. 블레셋 다 꺾었어요. 주변 나라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대승을 주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코올합니다. 히스기야, 이제 그만 살아라. 이제 와라. 하나님 불러요. 죽음 앞에서 사생결단의 기도로 응답받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누가 여러분 그거 아이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히스기야는요, 자기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보니까 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뭐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대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메시아가 못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이라는 사실 성취가 안 되잖아요. 희생이 이걸 봤어요. 이게 영적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건 문제 터졌을 때 이걸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요. 이걸 내가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고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이걸 봤어요. 자,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겠다는데 다 보통 포기하잖아요.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인자 개혁운동을 펼쳤는데 마무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개혁운동이 그대로 끝나고 다 원리스로 돌아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낫을 통하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생결단의 기도라 그러니까 죽게 하면 살 그 기도가 아니고 언약적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줬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 주 앞에 들이대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가 가야지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분이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불러갑니다. 사명이 남았어요. 지금 히스기야 같은 거. 그래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4절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얼마나 급했던지. 자,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의 주권자. 그냥 히스기야라고 말 안 하고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지금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 아기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 지금 호출을 당하는 시간표가 왔는데 이걸 히스기야가 알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언제 낳냐? 12년이 지난 이후에 므낫세를 하나님께 줬어요. 그리고 3년 더 살고 하나님 불러갔거든.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어디 현장을 가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문제 사건이 왔을 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사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 사건을 터뜨려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낙심, 원망, 불평 다 해본다니까. 하나님 축복 주려고 사건 문제에 터뜨려줬는데 만남을 허락해 줬는데 이게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뭐 안 하면은 사명을 감당 안 하면요 불신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태클 겁니다. 누가 뭐 학교 쌤이 태클을 걸든 건들든가 친구가 건들든가 후배가 건들든가 계속 건들어요. 뭐 하나니까 아니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놨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건들잖아요. 언약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노래 포로 속국 집어넣습니까? 사명 감당하라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분명히 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왕자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킨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15년 연장시켜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 줬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민 놓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계속 확인하면 보통 신다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현장 가든 누굴 만나든 강단 메시지 확인해 보세요. 나 계속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방 가서 말씀 확인해 보면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어 있어요. 사건이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라. 왜? 말씀 성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치유했다는 증거로. 히스기야에게 종기, 이런 악성 종기가 났는데 이게 불치병이라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찧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해서 결국 치유하게 하는데 증거를 구하라 그래요.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갈 수 있는 증거를 구하라 합니다. 무슨 증거를 구하라 이야기합니까? 자, 해가 우리 8절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입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당연하니 앞으로 가는 거에 누가 못합니까? 10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는 그 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 같은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말이 안 되는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여러분, 결국 태양계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도란 것은 뭐야? 30분, 시간으로 말하면 30분입니다. 10도면은 한 5시간 정도 돼요. 5시간 정도를 뒤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버린 거죠. 태양계가 돌아가지 않도록 5시간 동안 잡았단 말이거든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 돼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억울하면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억울하면 하나님 믿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와 있는 엄청난 영적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가 있어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물개를 걷고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이걸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100%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에 딱 잡혀갖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해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자만과 교만으로 인한 실패. 자, 아주 좋았는데 보세요. 바벨론 사신이 방문. 히스기야가 아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유다 나라는 전 세계 소문난 나라거든. 솔로몬 때 이미 소문난 나라예요. 바벨론 사신이 방문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 유다 나라에 병문안을 왔던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왔겠습니까?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왜?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기거든. 그 태양계가 멈췄다는 거라. 태양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나라 유다, 보통 나라 아니잖아요. 이 나라하고 뭐 손잡으면은 이거 엄청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또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그때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막 주변 나라를 다 막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히스기야에게 강대국이 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손잡으면은 얼마든지 아수르를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겁니다. 왔는데 히스기야가 속아버렸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히스기야한테 감동을 받.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아. 정적인 아마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 그 먼 데서 병문안까지 보내주고 예물까지 보내줬으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 안 한 거죠. 성종인도 못 받은 거지. 이게 큰 후대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왔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왕이. 그렇죠. 나를 이렇게 병에서 치유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신 분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랑하고 있어요? 보물고를 모든 재물을 자랑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자만과 교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왔다는 것은 그렇죠.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대탕고 모든 거 다 보여줘 버렸어요.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문제없이 막 잘 되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될 때거든 사실은. 목사님 나는 기도 제목도 없고요. 너무나 만사가 너무 형통 너무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때예요, 사실은. 문제가 왔을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진 사람이 긴장을 해요. 다 기도의 줄을 잡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무장해제. 이게 완전 사단의 공격당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잘못된 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자만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후대들이 뭐합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70년 포로 처참한 생활합니다. 처참한 생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후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있거든요. 말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뒤통수 보고 다 배워요. 문제 터질 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거든요. 앞에서 기도하냐고 본인 기도 안 해. 해놓고 본인 TV 보고 있어. 그걸 책 읽어라. 안 읽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서 중직자님들,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사건 왔을 때 당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예배를 딱 드려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키지 않는데 아이들이 합니다.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반드시 벌어지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요. 성령.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를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경찰, 천사가 당연히 동원되지요.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열게 돼 있고 모든 재앙을 물리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 마음을 딱 하나님이 지켜줘요.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줘요. 문제가 와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면 실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미리 아침에 잠깐 5분의 기도, 정시 예배 시간 잠깐 드려보라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직장 가서 조금 빨리 가가지고 잠깐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 직장 안에 학교 역사는 흑암 다 결박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 와 있는 축복을 왜 누리지 않습니까? 누리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우리 전도자님들 될 수 있기를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인시키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답임을 알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에 말씀의 망다리를 세워서 어둠 현장 속에 방언하는 심령들에게 빛을 비춰 살리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한 주간만큼이라도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살아가는 기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